생각을 나누고 싶다 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깊이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 나누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질주의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물질주의에 관한 깊은 고민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일 수 없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일 수가 없다라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종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되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잘 삶을 살고 더 이상 우상의 자리에 이 돈을 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 나누면서 물질주의를 살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정말 많은 부자를 만나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체중이 언제부터 살찌는지 기준이 없듯이 부자도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 뭐 돈이 생각보다 씀씀이가 많이 커져서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보지만 그분들을 가끔 볼 때마다도 느껴지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말씀 그대로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질주의를 잘 이겨내면서 오늘 일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과 물질 소유. 우리는 보통 일을 많이 하곤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이 대한민국 사회는 좀 은퇴가 빠르다 보니까 일이 멈춰지셨다고 생각해서 일이 나에게는 없다, 일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박탈감 속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물질 소유가 아니라 일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10대 분들이 있을 텐데 10대가 고민하게 되는 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힘들다, 노동이다, 몸 쓰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9년 데이터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 일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빨리 멈출 수 있고 빨리 멈춰서 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생각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혹시 일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네, 이렇게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가 부정적인 이렇게 들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일은 나쁜 거다. 일은 타락해서 생긴 결과다. 일은 이 땅에서 이 자라나는 이 억센 일들을 쳐내는 것, 타락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을 말할 때 일의 시작, 일의 과정, 일의 모든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때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학생은 부모님께 많이 듣죠. 학생들은 뭐가 일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항상 공부. 그렇죠. 그렇죠. 역시 일은 학생들에게는 공부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업무죠. 가정주부에게는 가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런 패턴으로만 생각한다면 퇴직이 일이 없으면 되겠죠. 그런데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서의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면
우리가 그 일의 시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일의 시작은 누구죠? 어떤 네? 성경의 일의 시작 누가 먼저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도 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연을 보면 어떻게 저 씨가 나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 가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흰색, 빨간색, 노란색이 저렇게 아름답게 나오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신 분 제발 계시기를, 토부하셨죠.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니까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 하셨다고요?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짜증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기 싫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일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토부하셨죠. 너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일의 기쁨을 먼저 맛보셨습니다. 타락 전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먼저 맛보셨다는 것이 일의 타락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게 일을 하지만, 그러니 그 일을 빨리 내려놓고자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일 안 하고 이렇게 욕조가 많은 그 로마 시대의 황제들, 일터에서 놀고자 하는 사람들, 그 문화의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런 사상과 사조들이 이 시대를 덮고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마저 다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이지만 일하고 싶지 않고 일의 의미를 모르고 일의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인간이 일의 시작은 언제인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일을 무엇 하도록요?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을 쉬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무엇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일이죠, 일. 그러니 성경 속의 일의 시작은 타락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그러니 이 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다. 왜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한 어그러짐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어그러짐이 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의 의미, 일의 가치, 일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누구마저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저와 우리 모두는 타락으로 인하여 이 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훌륭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한 그 내용을 더 개발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것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활발하게 키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쪼리면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게 지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일을 두셨습니다. 일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 일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복해하면서 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일 안 하고 이 소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하고 결과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일의 원래 의미가 그런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즐거움을 먼저 맛보셨습니다. 그게 타락하기 이전의 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일이 있는데 그럼 쉼은 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쉼이 뭐죠? 쉼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은 건데 쉼은 그럼 악한 것인가? 일은 선한 것이고 쉼은 악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쉼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쉼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엇 하지 않으셨을까요? 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쉼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무엇 하셨죠? 쉬셨습니다. 쉬는 쉬지 않으셔도 돼요.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은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쉬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쉼은, 하나님도 쉬셨고 인간에게 있어서 쉼은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야기하시는데 성도님들 많이 주일날 피곤하시죠.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런 생각 해보신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집에 돌아가시면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보다 더 힘들다. 네, 웃으시는 몇 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뭘요? 그날은 영적인 안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다 봉사를 그만두시냐?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쉼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영적인 쉼을 반드시 누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금금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하셔서 안 믿는 분들이 딱 보면 왜 그렇게 피곤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 왔어. 그러면 안 믿는 분이 그분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는 기가 빨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그 쉼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일을 다시 그 쉼 속에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쉬어야
잘 재충전이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쉼도 터부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공간들을 잘 누리셔서 하나님이 그 쉼을 통해 우리의 그 쉼과 안식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리실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많이 배우셨을 텐데 무엇이라고 해야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어로 성경 전체를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배우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일과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중에서 있어서 타락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까요? 일의 왜곡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이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의 왜곡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무엇이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은 고통스러운 것. 그러니 무엇하게 될까요? 힘든 것이니까 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나에게 일을 시키면 죄다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막 이런 상태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성도님들이 그 헌금, 감사 헌금 써주시는 것을 가지고 제가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 성도님 자녀들 건강, 또 치료, 또 입원, 또 수술, 자녀 하나님 시험, 많은 것들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기 싫다, 고통스럽다. 제가 이러면서 사역하면 아마 올해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게 한 인생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일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섬기는 거죠. 일이 전부가 된, 물질주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하면 주일날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쉽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떼돈. 주일날 일해서 떼돈 벌 수 있는데 그 일을 문을 닫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 기억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워커홀릭적으로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일을 만족하고 일을 주인 삼게 되는 일로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상태로 일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내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그 일과 나를 합일하게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나의 존재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중간 어디쯤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국 나중에는 싫어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무엇이 오염되었습니까? 일이 오염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는 노동 전체가 고통스러운 수고뿐이라는 이미지와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다 주기 때문에 육아가, 그리고 알바는, 그리고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못한 일,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밖에서 일하면 귀한 일, 안에서 육아하고 가정일을 하면 그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팽배한 것입니다. 100만 원을 버는 일과 5만 원을 버는 일은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질주의와 이 일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타락 이후에
창조, 타락, 구속의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오염입니다. 그런데 저 구속이 우리 개인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저 구속이 복음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를 통하여 무엇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즐거워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통해 맛볼 수 있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과 상관없이, 돈의 크기와 돈의 많이 범과 적게 범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생계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단순한 생계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삶의 가치를,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알바생이 정규직보다 나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파타임이 정규직보다 나은 일의 질과 가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충성도를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나은 가치와 의미를 넣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와 시간 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의 의미들을 담아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자리는 흔적이 남는 거죠.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래서 성도가, 크리스찬이 일하는 알바든 짧은 시간 일하든 계약직이 일하든 훨씬 세상에 보장된 가치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들을, 더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계약직이, 파타임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교실 안에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다 큰 장년보다요. 그 일의 의미를 알고 그 회복된 복음의 능력을 부여받은 한 사람의 회심 이후에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든, 머리를 써서 AI를 개발하는 일이든, 나사에서 일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든,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가치와 의미들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통로로 인정하고 그 일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봐서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기도 스쿨이잖아요. 교사잖아요. 자기 자녀들, 반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사옵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간식을 거꾸로 사오죠.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MZ 요즘 교사, 청년에서 이제 신입 교사들은 그렇게 사명감을 피해 일을 하고자 열심을 냅니다. 우리 부안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교사 선생님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MZ 교사들은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폭 담당 이런 거, 누가 하려고 할까요? 누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다 이것과 연결돼 있죠. 돈 많이 안 주면 나 그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영역,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은 이미 좋은 상태예요. 토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토부한 에덴 동산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2025년에 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나 하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면 뭐 하다 왔냐라고 질문하시면 성도님들 뭐 하다 오셨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연금 타고 잘 여행하다가 크루즈도 타고 세계 해외 여행도 잘 다니다 왔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 그거 하다 오라고 그랬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의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즉시로 천국 안 데려가시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호흡이 붙어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일의 의미를 발견한다. 우리는 일하면서 반드시 무엇이요?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주일날 제가 1, 2,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표현은 못하지만 감사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부 때부터 오셨는데 이번 주부터 좀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벌써 우산 펼치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죠? 주차관리부. 저는 데프리카를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더운데 저 우산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누군가가 가이드해 주셔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저 수고를 나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일부 성가대에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 나오려면 보통 집에서 5시에 5시 반 나오거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1부 성가대에 나오셔서 저 정도 목소리로 목 푸시려면 8시로 시간이 또 앞당겨졌잖아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예배 안내위원, 보이지 않는 식당 봉사. 여러분들은 국수 먹고 그냥 가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모셔서 끓이시고 전날 준비하시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가 깨끗하신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 돈의 가치요? 돈 얼마 주느냐의 가치로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순간은 매우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분과 나눔하시고 주일날 순모임 하시고 그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주일날 성경 공부를 누가 이렇게 밖에서 억지로 중학생 딱 만나갖고 나 너랑 같이 10분만 얘기하자고 이상한 사람 쳐다봅니다. 중학생들이. 근데 여기서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건 소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복음은 일을 소명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이 정말 타락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과 그 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퇴직이 없습니다. 물론 은퇴 지난번에 명예권사님도 드렸지만 추대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제도이죠.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으로 모든 일이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뜻한 눈인사가요, 따뜻한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일이 소명이 되는 것이죠. 세 가족 한 명이 얼굴 모르는 분이 옆에 왔을 때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시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 개인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그 세 가족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심각한 공허한 삼시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일의 의미가 있어야 돼. 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 재정과 수입과 상관없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부르신 그 자리, 나를 불러주신 지금 그 자리, 그 주일학교 자리, 그 월화수목 금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 보이시는 곳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파타임을 하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부모님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공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죽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의 일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오너가 아니더라도요, 고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1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요, 그 일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면 주께서 불러주신 그 1시간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성도는 그 1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 자녀의 일, 자녀로서의 일, 모든 것은 소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50대에서 80대 없다 시리즈 아시나요? 없다 시리즈.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5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50대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죠. 60대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습니다. 낙이. 70대 뭐가 없죠? 이가 없습니다. 이. 80대 뭐가 없죠? 남편과 아내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처가 없죠. 90대 뭐가 없죠? 시간이 없죠. 이때는 벌써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100대는요.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여기 10대도 있는데, 그럼 10대는
10대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고요.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일하면서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사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사명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일이죠. 사단이 숨겨놓은 유혹의 발판대로 불러준 그 자리를 계속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불러진 그 1시간을, 불러진 그 계약직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온데간데 없죠. 일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은 중요한 일, 이 일은 돈이 안 되는 일,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서 그 1시간짜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불러놓은 그 자리를 대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의 흔적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찾아야 될까요?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의 사명 뭐죠? 공부만은 아닙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부강교회 주일학교 학생 그 이상 나 예수님 믿는 학생이야 라는 것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일 눈 감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눈 감고 하나님, 옆 친구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불러진 그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된 관계 속에서 사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 친척과 가족들 그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